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반갑다라는 인사가 그저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얼마나 진실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 아내의 암수술과 병간호를 위해서 저는 잠시 이 새벽 큐티 설교 자리를 떠나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덕에 제 아내는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회복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겪은 이 고난이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채우라고 구원으로 이끄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어떤 본문을 보면서 꼭 묵상해야 될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잘 드러내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오늘 성경은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가 아닌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자기 자신을 우상 삼는 이 교만의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어. 사람이 마음먹으면 못할 것이 없어. 또 내 속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같은 이 교만한 말들을 서슴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를 내 인생은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기에 하나님은 인간 안에 세워진 자기 우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내 건강, 내 자녀, 물질, 또 직업과 사업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운 일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온 이 암사건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저희의 젊음을 믿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중에는 암 환자가 없다는 깨끗한 가족력이 저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 삼아 우리는 암 걸릴 가능성이 남들보다는 적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확률과 숫자를 우리가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암 사건을 통해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확률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이번에 찾아온 저희 암 사건은 우리 안에 있던 그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회복되는 바로 축복의 사건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 인정합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사건이 나의 우상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다음으로 오늘 성경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범죄하였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정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고 다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죄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더하고 덜한 죄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인간이 정해놓은 얄팍한 상대적 기준일 뿐입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알량한 내 의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더 낫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저 상대적인 의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과 할 고백은 우리가 100% 죄인인 것과 모든 것이 내 죄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이번 암 사건을 겪으면서 다른 분들의 암 투병기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억울함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암 사건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건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감정이 바로 억울함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 앞에서 내가 보이는 감정과 반응은 나의 영적 수준과 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고난과 사건 앞에서 억울하다를 외치는 것은 여전히 내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멸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에서도 죄의 싹은 오직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음이 아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 이 장차당할 환난의 복음이 있었기에 제 아내에게 암이 왔다는 이 진단을 받은 첫날부터 저와 제 아내는 함께 4가지를 결단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암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4가지. 첫 번째는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담지 않기. 두 번째는 사람의 말에 치우쳐 일희일비하지 않기. 세 번째는 오직 큐티로 말씀에만 집중하기.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오직 내 주만 보며 회개하기. 이것이 바로 이 암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4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시간을 통과하며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비교적 잘 이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회개를 받아주셔서 정말 100% 죄인인 나의 죄로 인해 오늘 소멸되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의 고난을 감해주시고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이제 이후에 약을 복용하거나 또 항암의 과정이 없이 퇴원할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시간 이후에도 5년간은 재발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 죄만 보며 이 거룩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소망할 바임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내가 당한 고난이 억울합니까? 올소이다가 되어집니까? 또한 고난 가운데 내 죄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있습니까? 오직 회개만이 내가 살 길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아직도 잠잠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우리를 보옵소서 보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 성읍과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으며 11절에 성전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12절에 보니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오직 우리로 회개하여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끝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도 오직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보낸 고난 앞에서도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낀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도대체 이들이 언제까지 고난당해야 회개하겠습니까? 얼마만큼 고난당해야 이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완전히 망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의 양이 차기까지 내버려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양이 차며 완전히 망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도 잠잠하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빨리 말씀 앞으로 가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내 회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내 고난도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고난에 관심 없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애달아 하십니다.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 죄에 대해 잠잠하고 억울하다만 외치고 있기에 내 고난이 끝이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고난 가운데 100% 죄인인 나를 고백하고 억울함이 아닌 올소이다를 외치며 회개함으로 거룩하여 지어서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이 아직도 잠잠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 회개할 만큼 회개했다고 하며 내 죄 보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시기 전까지 내 회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